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같이 이번 주에 또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또 진행되는 과정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이번 가을은 벌써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늘도 얼마나 맑고 화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입구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네 군데 기둥에 정문에 벽돌이 다 올라갔죠. 너무나 이렇게 참 아름다운 경관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여기 지금 돌들이 다 지금 올려졌습니다. 참 이렇게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여기 등들이 이렇게 지금 기둥마다 있고요. 이 안에도 9개의 등이 있습니다. 이게 다 비칠 때 또 얼마나 밤에 아름답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이런 천국의 입구를 들어갈 때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들 감사하면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도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외관 공사가 11월 달 중순에 마치게 되는데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올 때마다 얼마나 변화된 모습이 기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성전이 이제 완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든 공사가 튼튼하게 차질 없이 꼼꼼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같이 8장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는 3년 반의 사역은 생명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사역을 우리가 라이프 미니스트리라 그러는데 더 THE로 생각하면 우리가 분명해집니다. 생명사역은 teaching. 예수님은 교육자였습니다. 최고의 교사였죠. 예, 그래서 가르치셨고 H는 힐링, 치유하셨습니다.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했죠. 또 하나는 입니다. 이는 이벤젤리즘, 전도하시는 사역이었죠. 오늘 8장에도 예수님의 생명 사역이 나타납니다.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국경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바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어두움과 죽음의 영들이 쫓겨나죠. 귀신이 추방됩니다. 예, 그리고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 중에서 병이라든지 모든 병이 귀신들의 장난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귀신 때문에 나타나는 병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병들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있는 내면의 두려움, 공포 그리고 이런 정말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장 예수님의 1절부터는 힐링 사역입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쳤죠. 8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요 정말 지금도 고치기가 어려운 불치병에 속하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지금도 소록도 같은 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이 나병 환자는 정상인들 근처에도 오면 돌을 던져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번 이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아빠가 이제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있어도 이제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아무리 그 아이의 성장한 모습이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가 보고 싶어도 자기 남편이 보고 싶어도 일단 나병에 걸리면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정상인들의 생활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비참합니다. 죽음이야 어쩔 수 없는 이별인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든지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이 나병 때문에 같은 하늘을 보고 살아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이 나병에서 치유받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는 불치의 병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나병 환자를 한 명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의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죠. 또 백부장이 와서 로마의 백부장인데 지금 자기의 하인이 중풍에 걸렸다고 이렇게 그들이 지금 이 백부장이 제발 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중풍은 지금도 회복되기가 힘들죠. 하지만 지금은 재활 치료도 많이 발달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풍에 걸려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당시는 한번 이 풍에 맞으면 정말 이 스트로크로 더 이상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을 그 자리에 가지 않고도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로마인인데 이방인인데 믿음이 참 대단해요. 유대인들은요 어디 좀 만져달라고 하고 신방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 이방인은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집에 하인이 있는 곳에 오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에 굉장히 칭찬하시죠.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동서남북 이방인들은 믿음이 있을 경우에 지금 이 백부장과 같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인데 오히려 그 나라에 본 자손들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믿지만 나를 유대인들 너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을 100% 믿었던 바로 이 백부장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도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는 뭐 되겠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 일은 돼 기도하면 됩니다. 꼭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100% 믿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반드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될 거야 순도 100%로 믿을 수 있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사역을 하시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계속 낫고 있죠. 지금 나병 나았죠. 중풍병 나았죠. 그리고 또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도 나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 도망갔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좀 건너뛰어서 28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28절 예수님께서 거다라 지방, 이것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에 무덤 근처도 무서운데 거기에 정말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그리고 막 동물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쇠사슬을 몸에 꽁꽁 묶고 자기를 학대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요. 좀비도 정말 이런 좀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니까 소리를 질러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이렇게 벌써부터 오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들이요, 너무 예수님에 대하여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해답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오셨을 것이면 저희들에게 정말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 어디로 막 떠돌아다니지 말게 해주시고, 이 사람의 지금 더 이상 우리가 못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 보이는 돼지떼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제발 우리를 이 돼지떼들 안으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동시에 그 귀신들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다 나와서 돼지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거다락 지방은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이방인 신전에는 양과 염소로 유대인들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 로마 황제에게 돼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를 많이 벌판해서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다 돼지 속으로 들어갔고요. 돼지들이 물로 뛰어들어가 수천 마리가 몰살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돼지떼가 수천 마리면 값이 얼마겠어요? 가격이 정말 굉장한 천문학적인 가격이겠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수십억은 할 겁니다. 수십억, 수백만 불 할 거죠. 근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많은 돼지들에게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구원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정말 그 환산법은요, 사람보다 돈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만 된다 그러면 사람들도 사고 팔죠. 장기도 매매하죠. 또 인신매매도 벌어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돈과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서 내가 얻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으면요, 그래, 출세가 보장된다, 나의 제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제자가 됐을 때 지불해야 될, 내려놓아야 될 대가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자, 먼저 17절입니다. 먼저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학식이 많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온다고? 근데 결코 나 따라오면 너 앞으로 안정된 삶이 보장될 수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베고 잘 수 있는 베개도 보장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1절에 또 다른 제자가 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먼저 해야 될 급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도 이해해 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22절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는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라. 지금 오늘도 너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있는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고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다. 너가 지금 당장 나를 따라야지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조건이 너무 어려운 것 같죠.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또 지금 나에게 너무나 급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해주는 그런 아버지 장례도 이렇게 드릴 수가 없고, 근데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챙기면서 내려놓지 못할 것 같으면서 예수님을 동시에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양다리 이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걸치고는요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요 반드시 내가 내려놓는 것, 손해보는 것, 바로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요. 하지만 예수님께 장차받을 상급은 내가 내려놓은 것과 비교가 되지 않죠. 항상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내가 내려놓는 것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정말 귀신도 예수님 보면 달아나고 병들도 다 고침받고 죄도 사함받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런데 이 배가 큰 풍랑에 휩싸입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고 그 뱃머리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바다에게 소리질러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러자 바로 이 풍파가 말을 듣죠. 잠잠해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바다도 순종하는가 정말 놀라게 되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소유주시죠. 창조주, 통치자, 소유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생의 어떤 풍파가 우리의 인생배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 풍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인생의 배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다정한 친구와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배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파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으면서 내가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요.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생의 풍파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배를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침판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생의 풍파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이 문제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정말 인생의 실업과 자녀들의 어려움과 정말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주저앉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소망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흘려보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자연도 복종하고 또한 그 어떤 악기도 추방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오 아버지, 주님은 생명이시고 영생이시오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울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킬 수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한계와 나의 아버지 어려움과 정말 난관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그 질병으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족들과 교우님들의 아픈 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방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는 떠나거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공생애 때 행하신 주님의 기적은 200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2020년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의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이 모든 정말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닫혀진 문을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목마르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아버지 그 길이 열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 삶에는 안정된 삶이 없을 수도 있어.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정말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소망하느냐? 그러면 너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우선순위가 너 자신에 대한 일이 아니라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항상 아버지 그와 같은 얕은 물가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장 없이 정말 복음을 맴도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깊은 물로 나가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고 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부르심은 예수님 12제자와 같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정말 내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풀어지기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1차원적인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때때로 손해볼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고생할 수 있고 더 피곤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의 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우리가 아버지 정말 나아가며 연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제자의 성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인생의 높은 풍파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난이 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때리고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나의 자녀의 미성숙한 모습이 나를 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한 나의 진로와 직장과 아버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성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인생배에 예수님께서 선장으로 타고 계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책감과 인생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잠겨갈 것입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인생의 문제 풍파에 눈을 떼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돕기 위하여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생명의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과 연약함들, 질병과 또한 우리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나 인생을 묶고 있는 아버지 지금 이 매매의 문제와 나의 신분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던지 아니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열등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을 믿사오니 항상 주 안에 있게 해주시고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배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인생의 문제, 파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사랑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마음속에 새로운 평안을 얻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마음속에 채워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